우리 얘기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요한복음 8장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논쟁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논쟁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보다 뭘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거기까지 유대인들은 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그것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지금 자유하게 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자기네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가 우리를 외적으로 억압을 해도 우리의 정신은 로마에게 숙국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데, 자기네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정신적으로 독립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제대로 된지는 모르는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 34절에 그 얘기를 나타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한다는, 결국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현대인들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뭐 별로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죠. 유대인들도 그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노력하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다.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들, 이 용어에 주의하세요. 예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아들이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아들은 어떤 존재냐?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다. 그때 아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어느 집에서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당신님 자신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누군가를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아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비,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켰는데, 그 뭐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춰지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가지고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갑니다. 41절에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맨 처음에 아버지가 자기 때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모든 얘기의 이제 핵심은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대립하는 얘기의 핵심은 56절에 잘 나타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57절,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이 50이라고 하는 말, 현대에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50이 되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이면 한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좀 젊은 교수님들이 50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모든 교수님들이 곧 이제 은퇴합니다. 한 10년 사이에 다 은퇴해요. 그러면 지금 근데 사실은 젊은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 아니죠. 왜? 50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60대를 향해 가고 네? 신학은 교수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하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한 30세쯤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건늙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50이면 나이 많은 사람이다. 50이면 제사장이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에 반해서 예수님이 이제 5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말에서는 그 비동사를 그 존재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의미가 통하죠. 아브라함 때를 내가 본 것이 당연하다. 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 얘기가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이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고요. I am.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에고 에이미라고, 절대적인 아이엠. 대개는 I am 그다음에 에고 에이미 한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게 뭐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러냐? 절대적인 에고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디가 딱 생각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죠? 내가 갈 텐데, 막 변명하고 이제 안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갈 텐데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 하리니 뭐라 이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I am that I am. 그죠?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나는 나다 라는 좋은 번역입니다. 나는 나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나를 왜 규정하려고 드느냐? 나를 규정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또는 지금 70인경이나 우리말 신경 같은데 번역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의 비동사를 존재로 번역한 거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그런데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느냐? 이제 나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행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그죠? 이 세 가지 번역 가능성이 다 있는 말입니다. 이때는 번역 안 하고 이 예흐예라는 말,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I am 그거를 절대적으로 딱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럴 것 대신에 인자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지칭할 때 언제나 I am 그리고 끝내셨다. 유대인들은 요 말을 들으면 딱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있느니라 그걸 번역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딱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 말이 마치자마자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당신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아주 놀랍고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잘 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의 얘기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구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구약시대에 어땠느냐 하는 얘기를 이따가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이 그럼 왜 치냐? 이게 어려워져. 유대인들은 다 안 받아들여요. 몇몇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냥 골치 아픈 거 싫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얘기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문제는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죠.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은 그냥 나와 아버지는 뜻이 같다. 의지에 있어서의 하나됨.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신약학자들이 글로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도 글로 가요. 여기 이제 신약학자들에 대한 그 의혹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기서는 정말 그냥 의지의 하나됨, 사랑의 하나됨 이상의 본질적 하나됨을 생각해요. 그죠? 이 전체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지 않은가? 그런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주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밝히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데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결국 왜 그러느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어떠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임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를 정말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서는 그 29절은 더 강한 얘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이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이죠. 그렇게 생각 못하게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본질적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 치려 했겠죠.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이제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믿으라는 걸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제도 누군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걸 믿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막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핵심 뭐냐? 이제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있느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성부, 성자는 이제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이제 머리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둘인데 분명히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해진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14장에 들어가세요. 14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한데 그 유익을 여러 가지로 1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런데 앞에 다른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불리워진 자라는 말이에요. 옆에 불리워진 파라가 옆이거든요. 옆에 불리워진 자. 이거는 고대의 재판 장면을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잘 모르니까 법률을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심지어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면 민사 사건인 경우에는 제가 안 가고 변호사만 보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다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법을 잘 아는 분을 불러다가 옆에다 세워요. 이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옆에 불리워진 자예요.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나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런 분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가르쳐 주니까. 그죠? 이 분이 이 재판의 과정 내내 나를 잘 안내해 주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이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또 다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들한테 옆에 있으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걱정할 게 아니다. 나는 너희하고 따져보니까 3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공생애는 3년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른이라는 말이 아흘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걸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히라보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다르다는 말이. 네, 그래서 헤테로섹슈얼, 영어로도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헤테로섹슈얼, 그죠? 그런데 호모섹슈얼,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거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더불어서 하는 것을 호모섹슈얼이라고 하잖아요. 헤테로라고 하는 거는 둘이, 남자, 여자 이런 것처럼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인데, 사람하고 짐승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쓰다가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찾고 있는데 이런 걸 가져오는 사람 없죠. 그죠?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검은색이든지 아니면 파란색이든지 뭘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그분하고 질이 같은 분이니까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시냐?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얘기해 줍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보혜사.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써요. 보혜사란 말, 뜻 알며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써요. 근데 이게 이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셨는데, 우리에게서 그분이 떠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하고 질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말하는 대로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관계성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자, 여기 성부가 계셔요. 네, 이따가 저기다가 그릴 텐데, 성부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들. 근데 아들인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질이 같은 성령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성부는 성자는 아니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성부가 성자다. 그러면 한 분이 형태만 바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가 아닌 독특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성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가 있습니다.
성령이겠어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근데 성부는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계세요. 근데 저걸 날마다 얘기할 때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축약해가지고 저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워낙은 법률가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은 법률가답게 여러 용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트리라고 하는 것은 셋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트리예요. 셋이 우니카스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라는 말은 옛날 분들이 번역을 잘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독특한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 위격이란 말을 어떤 분들은 신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위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본질은 저 일체할 때의 체자가 몸체자인데요. 자꾸 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동양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서양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이 하나고 그럼 얼굴이 세 단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너희는 메두사처럼 메두사는 이제 얼굴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뱀 같은 게. 그죠?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같은 것을 너희가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일체할 때 그 체자는 뭐냐면 본질을 옛날에 본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네, 지금 본체들은 전부 다 컴퓨터 본체만 생각나요. 아무도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여기다 쓸 텐데요. 그거는 이제 거의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용어냐? 이 본체에 해당하는 말을 본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우시아라는 말을 라틴어로 쓸 때 이거를 에센티아라고 써요. 본질이에요.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에센스예요. 에센스는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을 못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화장을 못합니다. 이게 에센티아,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서브스탄시아. 영어로 이게 서브스탄스. 이게 전부 다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는 본질. 그 본질은 본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 그런데 무엇이 셋이냐? 예, 답이 있을 때 사용한 말이 있는데 히포스타시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포스타시스 또는 서브지스턴스 다음에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를 영어로 하면 person이에요. 그래서 삼위 이거는 프로소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로 해서 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신데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 용어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 위격, 본질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뭐 그거에 근원이 되는 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면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이제 오해를 쓸 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한테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광채, 우리 빛 같은 빛이 예수님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얘기해. 예수님 자신이 그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것을 성자께서 하신다. 그렇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성자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라고 하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이름이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계시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는 3분의 1씩을 얘기하면 성부는 3분의 1 하나님이죠. 성자는 3분의 1 하나님이죠. 성령님 3분의 1 하나님이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도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냥 이게 성부고 이게 성자고 성령이다. 그러면 위격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위격의 구별이 없어지게 한 게 이단인데요. 그 이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폐론이라고. 구약시대에는 성부가 계셨는데 성부께서 신약시대에 성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주 잘한 거는 하나님의 하나이심, 한 본질이심을 분명히 확보해요. 거기 충실해요. 정말 그럽니다. 성부의 본질이나 성자의 본질이나 성령의 본질이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신에 뭐가 없어졌어요? 위격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왜?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십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그 장면에 잘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세례 받으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신적인 대의입니다. 대의, D-E-I, 그렇죠? 네. 하나님 마땅히 그런 일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정말 황송해하면서 세례를 해요. 그 똑같은 마음이 이 중에서 이제 신학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들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만 황송한 게 아니고 이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송해하면서도 해야 돼요. 내가 세례 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수정을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게 더 정말 황송한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성자께서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셨다면 성령이 항상 비둘기 아니에요. 이때만 그런 형태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 성부의 음성이죠.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다. 그거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예배당의 행락이니까 여기 왔을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그랬겠죠? 학교 가면 이제 우리 학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수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다. 그럼 그 뭐예요? 그 양태로운 이단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학습 받을 때 중학교 때 그리고 설명해 주신 강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이단인가요? 네? 그분이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설명한 거죠. 이단적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이단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이 좀 어디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다 금방 그 사람이 배우고서도 그렇게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죠? 도무지 안 고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설명이 편한데 왜 이걸 아니라고 그러냐? 네? 물 있잖아요. 물이 H2O잖아요. 이거를 그냥 상온에 나왔을 때도 H2O고 요거가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가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도 H2O죠. 얘를 얼리면 이제 얼음이 되잖아요. 걔도 H2O죠. 그죠? 같이 H2O인데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이기도 하다.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이런 그 성부의 이단적 설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설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이 뭐였어요?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다. 이게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면 또 한편으로서는 성부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는 성자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고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일 때는 2단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를 때 다음에 아주 극단적이지 않을 때는 그 2단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보세요. 아까 양태로는 2단이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일단은 2단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2단적 가르침이면 분명해요. 우리 교회 안에 2단적 가르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 성부 제일 높으시고 성자 조금 있으시고 성령님 좀 있으시고 요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아주 극단으로 가면 2단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되면 2단이냐? 성부는 아주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는데 성자도 영원하신데 영원의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는 성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 성자가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주죠. 성자가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은 아리우스는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있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함의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만. 그랬다가 나중에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으로 가면 영혼 속에서 맨 처음에는 성부만 있었다. 그게 아리우스주의. 이건 이단.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더 높죠. 그 다음에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죠.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면은요 우리 다 이단. 그죠? 교부들 다 이단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속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속론의 오류라고 말해요. 이단은 아닌데 잘못이다. 교부들 거의 그래요. 교부들이 다 이단이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하고 구별해요. 그죠? 교부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교부들은 성자가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을 부인해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자는 아버지처럼 영원하다. 그죠? 그러나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온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있게 하셨다. 이게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종속론의 오류고요. 이것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교회의 사람들. 동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아는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렇게 세 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다 동방교회입니다. 걔네가 하나인데 또 세 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수리아 정교회에도 총대주교가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에도 총대주교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에도 총대주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부가 성자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자가 성령님보다 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 서방교회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하세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예? 그래서 예배가 아버지 중심으로 가요. 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모두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것만은 분명히 하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살아나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속에 분명히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방식은 둘 다가 좋은데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성부도 공부하고 성령님도 공부하고 성자도 공부하고 그리고 각각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죠? 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신 성부, 우리는 그 본질을 갖지 못하니까 성부는 그 본질을 가지죠. 그 본질을 가지신 성자, 그 본질을 가지신 성령,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삼위를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다 괜찮아요. 되게 서방교회는 그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의 전통인데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성부도 그 본질을 가졌고 성자도 그 본질을 가졌고 성령도 그 본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삼위가 분명히 있고 성부는 성자는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이제 갔던 거죠.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아까 접근했던 게 그런 방식이었어요. 성자가 당신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 근데 아버지하고 조금 더 다르면
그렇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 성령님도 나와 같은 알로스니까 질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각 위로부터 시작해서 본질이 하나죠. 애로 나아갈 수 있죠. 이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자꾸 대조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동방교회 사람들이든지 서방교회 사람들이든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일을 하실 때 아버지께 복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륜상의 순종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본질에 있어서 같으신 분이 경륜상의 순종을 한다라고 이해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만일에 본질에 있어서 성자가 좀 못하다,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똑같으시다. 근데 그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타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알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평소에 어떻게 계시느냐? 우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과 17장을 좀 볼 텐데요. 14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한테 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조금 들어보시도록 합니다. 우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1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그날에는,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하면 너희가 살았을 때, 예수님도 살았고 너희가 살았을 때, 그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상중적인 상호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다 넣어두세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성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17장으로 가세요. 17장에 가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3절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런 얘기예요. 그죠? 또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건 뭐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부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다. 그것을 상호 내재, 상호 순환, 상호 소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있어요. 그 성자가 성령 안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또 성령이 성부 안에, 성부가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그죠? 요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온 표현이냐면 구약의 아가서에서 온 표현을 활용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구나.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뗄 수가 없다. 또 성자와 성령도 뗄 수가 없다. 성령과 성부도 뗄 수가 없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있다. 분명히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제 교회는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지금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져 있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모델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1차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죠. 성부와 성자 안에, 그러나 함의상으로는 이게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현대 많이 사용하는 말이 개방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 마치 삼위일체 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네? 안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어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개방된 삼위일체란 말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을 합니다. 언제든지.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상당히 흐려가면서 삼위일체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서로가 서로 안에 있으면서 우리끼리, 그러면서 어떻게 삼위일체 안에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나죠? 이 말씀하고 14장 말씀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14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관계성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또 이것과 함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일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거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이. 그리고 그 말을 잘 지키겠죠. 그러나 안 지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함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예를 하나 들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어떻게 했냐?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와 성자죠, 1차적으로. 그리고 함의로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는 많이 믿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거는 대충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지는 잘 몰라. 그러나 하여튼 그 말은 믿어요. 그죠? 그거를 어디서 얘기하느냐 하면 17절에서 얘기합니다. 17절에서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것.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믿죠,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이다. 그래요. 다른 게 우리의 환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기가 있어야 살잖아요. 이 지구라는 환경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깨끗한 상황이 우리한테 환경으로 주어졌는데 그게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관계. 그건 대충은 믿어요. 진짜로 믿는지는 이따 이제 점검해 볼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대충 믿어요. 그죠? 왜?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믿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기에는 너무나 먼 분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23절 있던 말씀, 예수님의 말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살 때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게?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사는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사신다. 그걸 내가 백조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다.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잘 모르겠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물론 예수 믿죠.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는 왜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안 생각하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되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믿습니다. 성자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는 아는 사람의 의식 속에 참 이상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가장 멀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그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다. 성경에 하면 늘 성부, 성자, 성령하고 같이 사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럼 이게 아주 분명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거 아주 여기까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해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죠. 네? 진짜 그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님한테 막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를 한번 보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요. 그걸 느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이건 각 사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그러니까 주도권은 아나니아가 한 것 같고요. 삽비라가 공모한 거예요. 그 안에도 알더라. 이런 거죠. 네. 지금 상황입니다. 7절, 8절을 먼저 못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계리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내도 모르게 장사해. 그렇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고 나오겠죠. 어떻게 아내도 모르게 장사하냐? 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사는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 뭐 5일장, 7일장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간사가. 그죠? 그날 그대로 한 거예요. 3시간쯤 지나 아내가 그 생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가로되 예 이뿐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두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죠? 자, 아나니아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이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알아요. 네? 우리도 사람 이렇게 보면 알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다 아니고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감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죠? 이걸 다 바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건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유재산이 아니야. 네 거다. 그죠? 땅도 네 거다. 그죠?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토지의 소유재도 인정합니다.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다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네? 다가 아니면서 다인 것처럼. 근데 교회 공동체, 교회는 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 아까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죠?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속이며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이것하고 뭘 대조해 보시느냐면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하고를 대조해 보십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하고 위로하는 아들, 권위자라는 말이 뜻일 거예요. 권하고 위로하는 아들, 권위가 있는 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들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분위기상 이거는 전부 다 판 것 같아요. 전부 다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평판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속이는 거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분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누가 가장 천대받으시죠? 누가 가장 함부로 함을 받으실까요? 성령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막 명령을 해.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부도 하나님처럼 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해.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삼위로서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이것을 잘 인식한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는 맨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해요.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오늘날 신약학자들 가운데서 정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죠? 정말, 네? 정말 극소수예요. 신약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극소수 사람들. 우리 그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되죠. 근데 신학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조금 괜찮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떠라고 하냐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마 초대 1세기, 2세기까지는 아마 2위일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딘버러 대학의 허타도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레리 허타도. 네. 그분이 그 정도 얘기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아직 누구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성령님 아직 안 해요. 성령님을 하나님 인정한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고 할 정도가 신약교계의 상황입니다. 신약교계의 상황은. 예를 들어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했을까?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하게, 나중에 경배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위일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제임스 던보다는 허타도가 좀 무수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갈 방향은 아니다. 그죠? 이건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비학문적이다. 이게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을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불경스럽다고 생각 안 하는 분위기 속에 나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야 될 텐데, 그것도 뭐 학자들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제고할 가치도 없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제 뭐 새로운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분명히 신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바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그렇다. 신약에 그렇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구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이 나타나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이 삼위일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님이 이런 삼위일체이심을 이렇게 언뜻 스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서처럼 분명하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이제 볼 거예요. 그죠? 구약에도 분명히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면서 1장 2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임을 우리는 짐작해. 이게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어. 그죠? 물론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구시냐 하는 걸 정확히 알려면 언제를 기다려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기다려야 되죠. 나중에라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여기 처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번역을 비교적 잘했어요. 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메라헤페트라는 이 말이, 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32장 10절 11절 보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번역된 말, 그게 똑같은 메라헤페트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독수리의 날개짓 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수리시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2장,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너풀거리시니라. 그럼 더 오해가 심했겠죠. 그렇잖아요? 운행하시니라, 그것도 참 애매한데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있는데, 무엇보다는 나야 너풀거리시니라,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좋은 번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창조할 때 이제 관여하고 계셨고, 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뒤에 보면 63장, 64장 같은 데 보면 이걸 우리한테 이제 아주 분명히 해줍니다. 63장 예를 들어서 11절 보면 1044쪽 그 어간이 있습니다. 63장 11절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고요? 성신을. 오늘날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네,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셨음을 분명히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미 성령님은 창조 때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계셨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데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당신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들이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1절은 전체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전체 제목.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을 봅니다. 오정 즈음에 낮 12시에요.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 오늘 3일째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사람 셋이에요. 그냥 사람 셋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온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냥 손님을 접대하는 멘트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손님이 지나갈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어요. 남들을 잘 대접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여관, 호텔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요. 먹을 데도 없어요. 지금 점심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얼마나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럴 리가 있어요? 네? 그리하십시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한테 이르러 속히 고가운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래서 새롭게 이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극진한데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소고기 사서 대접한 적은 있죠? 송아지 잡아서 대접한 적은 있어요? 송아지도 없거니와 그죠? 송아지를 키워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잖아.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송아지 대접 못합니다. 그러나 암만 부자여도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주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적인 환대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잘 보면은 이건 동양적 환대보다 더 뛰어넘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는지라. 동양적 환대는 어떤 거냐면요. 주인이 딱 자리에 앉는 손님을 자기의 상에 오게 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 주의 만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오늘 성찬을 했는데 주의 만찬에 황공하게 참여했죠. 그죠? 주님께서 앉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셔서는 거예요. 자기가 웨이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남의 부인을 찾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가 가라사대 주어의 변화에 주의하세요. 9절에서는 그들이 그랬어요. 근데 10절에서는 그가. 근데 그가 누군지를 짐작해 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근데 뜻은 뭐냐면 너를 돌아본다.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네? 자기가 누군데 내가 너를 돌아볼 거니까 네 아내한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부인을 찾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죠? 저 뒤에 가보면 1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뜻은 뭐예요? 너를 돌아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와 자신이시다. 네? 지금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따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마치 자기가 누구처럼 물어요. 지금 하나님처럼 물어요. 그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했을 때 11절이 상황 설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왜 웃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이 뵐 수 없습니다. 그거 웃는 거죠. 뵐 수도 없는데 뵌다고 하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제 주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3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낳으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사라가 또 듣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15절에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네가 웃었느니라. 그죠? 애들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갔어요. 소돔을 향해 가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입니다. 19장 1절에 보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죠? 소돔에 온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둘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그죠?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선배들은 계속해서 나중에 성육신 하시는 분이 성자입니까? 아마 성자께서 미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추측을 할 때 더 넘어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입으실 그 몸을 미리 입고 나타나셨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까 두 천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갔을 때는 몸을 가지고 있나요? 안 있나요? 몸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원래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계시를 위해서 몸을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하고 악수를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진짜로 만져져요.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몸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면 계속 그 몸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분이 둘은 분명히 천사고 하나는 성자라고 해도 그분이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갔을 때는 몸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계속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몸이 잠시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할 몸하고 똑같은 몸이다. 그렇게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구약시대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타나신 적이 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18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되심을 그렇게 언뜻 제시해 주신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걸 명확히 알게 되는 건 언제다? 신약시대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그러나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시편 110편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심장하고 어렵습니다. 시편 110편이 1절 시작하기 전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우리는 꼭 영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게 아마 다윗의 시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보시는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화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는 그분은 누구냐?
좀 독특해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주여 그러겠죠, 다윗이. 그런데 여기 내 주라고 얘기하는 또 한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신약에 있는 우리는 딱 직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주한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원수들로 하여금 다 정복되게 하기까지 하늘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분. 그 생각이 나잖아요. 누구세요? 성자이시잖아요. 그죠? 독특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기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예여야 되잖아요. 레위 족속이어야 되잖아요.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지 않은 별다른 제사장, 우리 구약에 제사장인데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 이 신출 귀몰한 사람이라고 유대인이 생각하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서 11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존재예요. 아주 신비하게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분. 그죠?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마치 전쟁에서 옛날 이걸 할 때는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 가서 막 이제 전쟁을 하고서는 피 범벅이 됐겠죠. 그래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드시고 그 머리를 드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제 물 좀 마시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승리하고 물 마시는 용사로서의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고. 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 뭐냐? 다윗이 이걸 얼마나 알았을까? 정말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썼거든요. 네? 전혀 몰랐다. 그러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히 안다. 우리는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죠. 그 우편에 계신 주 누구죠? 성자죠. 우리는 명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계속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우리처럼 명확히 알까?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서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저 알아요. 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가면 이렇게 의자가 있고 성부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께서 계신 그게 아니고 그 뜻은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자께서 우편에 같이 계신다는 건 뭘 뜻해요? 같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근데 시편 110편을 작시할 때 다윗이 얼마만큼 알았겠느냐. 그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다윗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뜻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명확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히 주신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삼위일체 생각해보니까 골치 아프고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주님? 이루고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 옛날 선배들은 4세기 사람들도 그렇고 16세기 사람들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근데 점점점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